자, 매일 성경 볼까요? 매일 성경 하려다가 생명인 삶이 있어. 매일 성경. 오늘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고요. 본문은 8월 10일 금요일 분이 되겠네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았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정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 제목으로는 어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 찬양도 있었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그 다음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짐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들어봤죠? 노래는 잘 듣는다. 그래라도 하면 되지. 그 이 내용이죠. 그러면 어떤 비유입니까?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지. 토기장. 눈치가 있어야 돼. 미역이처럼. 토기장 이야기죠. 토기장 이야기. 이 이야기가 원래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안 보던 단어가 있죠. 18장에 보면. 이거는 조금 이해하면 이해가 쉽겠다. 갔는데 그 3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어디에서 일한다고요? 무엇으로 일한다고요? 농로로 일한다. 농로가 뭡니까? 네, 물레. 그 도자기도 할 때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돌리는 거 있죠? 돌리는 거. 왱 들어오는 거. 옛날에는 발로 돌렸는데 요즘 자동으로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진흙을 지금 물이 가득 물기를 머금은 진흙을 점토를 이제 농로 물 위에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체험반 가셔서도 뭐 있겠지만 이금 집사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뜻대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뜻대로. 그러고 막 얄팍하게 자기가 잘 만들어도 크게 만들면 휙 구겨지잖아요. 네? 그 유명한 토기장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얘기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가 그것으로 무너지고 부서진 뭉개진 그 점토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이러죠. 이 자기는 누구입니까? 오늘 비유 본문에서는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 토기장이죠. 토기장. 토기장이 의견에 좋은 대로. 이거 억수로 어렵게 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 지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토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이 토기장이를 무엇으로 비유하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흙으로 아이고, 이야기해버렸다.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창세기에? 네.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면 이 물기를 먹으면 진흙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빚었는데 말 안 들어서 무너지고 비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2차 계획으로 하나님 뜻대로 또 무엇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찬양에서도 그거 배웠나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없다고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고요. 망가졌네. 에이, 뭐 만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에는 실수가 없어서 또 다른 그릇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고 토기를 만들기 위한 진흙과 같으면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날 빚으소서 이렇게 되지. 하나님 손에 내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금방 기억나는데 까먹었다. 까먹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자신있게, 언니, 왜 그래? 한 가지,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가 아니잖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 제일 1번의 소원이 뭐냐? 시집 가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갯돈 타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의 1번이 되면 안 되고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왜요?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뭔가가 대박이 나서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깨닫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막 우는데 그 같이 듣던 모든 사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했는데 한동안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근 유사님도 얼굴이 노래지면서 그런 적이 있지.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진짜 진심으로 열심으로 했는데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깨달았대요. 기도를 해놓고 응답의 자리를 내가 높은 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게 무슨 말일까? 기도는 기도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스 2장에서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그러니까 종의 몸을 입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가서 동화해야지. 미영아 나가서 동화해야지. 자,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럼 응답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낮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응답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데. 그러니까 내 욕심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 없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등 주세요, 1등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1등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1등 안 주세요. 끄트머리 가장 낮은 자리에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응답하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거기 없는데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냐고요. 100번 기도해도 100번 응답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 못 받습니다. 아니,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100% 응답 안 됩니다. 100% 응답 안 돼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세요. 그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그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포커스가 안 맞아요. 기다리고 도착하는 데가 달라요. 내가 기다리는 곳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자리하고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치를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신다면 위치를 다시 설정하세요. 다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응답 안 됩니다. 서울 가는, 대전 가는 버스 타놓고 대전 터미널에 내려서 왜 서울 안 왔냐고 그러면 어떡해. 지가 다른 버스 타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고 그러면 어떡해. 그죠?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바꿔야 되는 거죠.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대로 이렇게까지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네. 이해하시죠? 김새네? 자, 봅시다. 138페이지, 그 보라색, 하나, 둘, 셋, 네 줄 박스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있죠? 138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실 것을 교훈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이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길 고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8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 후반부로 가면 가장 반복 많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돌이켜 이런 말들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도 있고요. 돌이키는 주체가 백성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백성이 돌이키면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여기서는 나쁜 거예요. 전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말은 어떨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 하다가 심판하신다는 말도 되고 또 한 부분에서는 뭡니까?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다가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해서 돌이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도 있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우리에게 바른 뜻으로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얼마든지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결정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정나지 않았어요. 결정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삶이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를 돌이킨다는 말로 바꾸어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돌이킨다는 표현을 전부 다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 이랬습니다. 슈브. 이건 외우기 쉽죠, 그죠? 슈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가서 그러세요. 슈브가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회개한다는 뜻도 되고 어떨 때는 배신한다는 뜻도 되겠죠. 이게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슈브하신다, 돌이키신다 하면 축복하시는 것도 되고 심판하신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슈브가 여러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요?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우리 방향 설정에 따라서 하나님도 방향을 계속 갱신하시고 다시 설정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왜 다 가능하냐? 토기장이 비뉴에서 물레 위에, 농로 위에 아직 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가능하다는. 근데 오늘 주일 아침에 토기장의 밭에 또 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일 오늘 큐티에서는. 오늘 19장에서는. 근데 이때는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는 물에 젖은 흙을, 반죽을 할 흙을 농로, 물 위에 올린 거잖아요. 오늘 19장에서 토기장의 밭에 갔을 때는 뭘 들고 가라고 했냐면, 옹기, 이렇게 합니다. 옹기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말아서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버리죠. 이거 뭡니까?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거.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에는 우리 이야기 나눴을 건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이런 데 가지고 가라. 똑같은 지명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안 그러면 도벳 상당에 이걸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도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토기장이 이렇게 처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지명 이름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흰놈의 골짜기면 되는데 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 땅은 국경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하고 다 접경해서 살잖아요. 뭐 암몬, 에돔, 모압, 블레셋 다 섞여 있다고요. 이게 베니게 이렇게.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국경이 계속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몰렉입니다. 몰렉에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사람을 태워 바쳐야 돼요. 그래야 소원 성취가 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되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칠 것 같습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겠죠. 뭡니까? 신하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이 나쁘다 맞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걸 계속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극단에 치달고 욕심이 끝을 차버리면 사람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비슷해요. 상황이 정말 딱해지면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 이름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몰렉이란 에돔의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들을 태워 바치는 곳, 그 제사 드리는 곳, 소원 성취를 하는 곳, 그 장소가 뭡니까? 이 토기장이의 밭,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곳에 예레미야를 옹기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와, 아들을 구워다 바치는데 웬만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한계나 또 이리 된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면 자꾸 이렇게 악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고 나서 또 무슨 골짜기였습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고 도벳 산당 이렇게 있죠. 이 도벳이 흰 것, 빈 것,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도벳 산당이냐면 여기서 어떤 대참극이 일어날 거라고 예레미야가 이전에 예언을 했냐면 나라가 망하면서 전쟁이 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어디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수를 하고 그다음 염을 잘 받아서 장례식에 염을 잘 받아서 무덤 속에 안치가 되면 성경에 그런 말 많이 있죠. 열왕기나 역대기에 자기 열주의 무덤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집안의 가족장하는 그 무덤 안에 편안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식한다, 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식한다,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죽고 나서 장례가 절차를 따라 편하게 진짜 잘 치러져야 돼요. 그게 무슨 증거냐면 잘 안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객사하면 참 불운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 장례 치를 때 객사하면 귀신을 안으로 못 데리고 들어오죠. 마당에서 지냈죠.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다 화장해가지고 낙골 당뇨 비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에. 그런데 어떡하냐면 전쟁이 나면 장대고 초상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의 밭이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고 이 도벳 산당에다가 그냥 귀신 갖다 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구덩이 파가지고 다 던져 놓는 거예요. 묻을 사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더운 지방에서 썩게 되겠죠. 썩게 되면 뭐가 끓겠습니까? 벌레와 짐승들이 막 끓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거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냐면 장례를 하루 만에 치르게 한 이유는 뭡니까? 병균이 돈단 말이에요.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전염병 바로 돌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 위생에 대해서 관념이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 시신들이 장례도 못 치르고 막 던져 놓잖아요. 그럼 최후의 방법은 뭐 하나 있습니까 이제? 시신들이 쌓이는데 막 썩는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달라들고 막 전염병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뭡니까? 누가 말했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야. 그래서 막 여기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뭐 절차를 못 따르고. 막 태웠는데, 이게 얼마나 시신이 많고, 막 하루만 지나도 영 제대로 안 하고 더울 때 되면 이렇게 막 배가 부풀고 가스가 차거든요. 시신 안에. 장기가 다 썩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뻥뻥 터진단 말이야, 이게. 가스도 차고 이래가지고. 막 폭발물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기가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역이 뭐가 됐냐면,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나중에 쓰레기 소각장이 돼요. 이 쓰레기 소각장인데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용광로처럼 쇠를 녹일 만한 온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 쓰레기 소각장을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이제 도벳도 아니고 흰놈도 아니고 뭐라고 불렀냐면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게헨나. 게헨나. 이 게헨나를 한국어 사전으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 지옥입니다. 네. 지옥이에요, 지옥. 유래가 있죠, 유래가. 그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훑어드린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옥이라는 게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뭘 말하는 겁니까? 처참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처참한. 정말 비참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 간에 요즘에 싸움이 있어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 지옥은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만드셨겠지.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의문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왜 악한 걸 창조하겠느냐. 지옥이라는 악한 걸 창조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론이.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안 맞는 거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있네.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충돌점이 있는 거죠. 충돌점. 근데 제가 훑어드린 걸로 생각하면 지옥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죄인이 만든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 그죠? 자초한 거. 지금 카나다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카나다에 산불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6개월째 못 끄고 있어요. 6개월째. 계속 여기 끄면 저기로 번지고 여기 끄면 저기로 번지고 6개월째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누가 자초한 걸까요? 사람이 자연 훼손을 해서 그렇게 자초한 거야.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 기자님하고도 웃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태풍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기록을 세웠죠. 한반도 한가운데를 가면서 15일 이상 태풍이 한반도에 머문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15일 동안 이번에는 태풍이 한반도에 머물렀을까요? 태풍은요,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뭘 먹고 계속 크는 줄 아세요? 태풍은? 열기를 먹고 커요. 그런데 뭐냐면 이상기온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해와 남해 바다가 수온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면서 계속 기름을 먹는 거예요. 기름을. 그 뜨거운 수온을. 그래서 한반도 한가운데로 훑으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왜 따뜻해졌을까요? 여름이니까. 문제는 여름 아니었나? 이상기온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 이상기온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기온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종말을 땡기고 우리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도벳 산당 이 게헨나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처하고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나이 50줄이 넘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생각이 되도 너무 힘들 때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는 길에 주님 부르시고 가셔도 이건 은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은혜인데 내가 지금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지금 사회생활에서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낯설어요.
낯설어요. 아무리 좋은 데 데려가도 낯설어요. 여행도 하루 이틀 좋죠. 집사님, 가암에 있는 호텔 하루 이틀이 좋지. 여자동 내 집이 그립죠.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즐겁거나 반갑지 않고 낯설어요. 그 낯섦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잖아. 네. 도피할 수 있도록 소활성으로 데려가는데 롯의 아내가 천사 손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봤잖아요. 뒤에 뭐 있는데. 자기 집. 도피해주는 데가 낯선 거야. 저기 내 집 있는데 저기 내 집인데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 여자동에서 마산중리에서 석동에서 덕산동에서 내 삶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 낯설지가 않다고요. 그래 안 돌아봐.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오죠. 아이고 여자동 내 집이라고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 불러가도 거기가 지옥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옥이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도. 그냥 토기장이의 집이었는데 시신을 태우는 집이 되었고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고 그 이름이 게헨나 그대로 무엇입니까? 지옥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과 태도로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목사님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큐티 안 됐는 것도 지가 다 하네. 한번 봅시다. 138페이지요. 1번에 방가루 1번 시작.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관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찰한 내용이 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토기장이 손에서 어떻게 됐어요? 터져버리니까 그가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견에 좋을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의견,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에도 있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일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견과 같은 겁니다. 방가루 2번 시작.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일을 통해 백성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게 6절 하반절에 있어요. 무엇이 무엇에 있음과 같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겠죠? 또 우리겠죠? 너희 이스라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손 곧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옛날 광동 쌍화탕 할 때 뭡니까? 감기 몸살 이 손 안에 이 손이다 이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입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왜 손이라고 그랬을까? 이거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왜 손이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손이 있어야 만드니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날 만지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지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는 것도 뭡니까? 날 만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뜻에 발견하고 순종해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따라와 주세요. 빡 땡깡 지르고 기도하고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뭡니까? 울리는 꽹가리와 진과 같은 거야. 땡 아무것도 없는 거야. 땡 왜? 지 뜻을 세우니까. 자기 뜻을 세우니까.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접촉사고 나면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통성이 아니고 땡성으로 땡꼬함 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아파서 성실맞아서 기가 성실맞아서 그래 응답해 줄게. 그런 응답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죠?
나눔 1번이요. 시작. 백성을 심판하거나 구원할 자유로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요. 주권 알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첫 번째 인정하고 그 다음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권 앞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인정하고 겸손하는 것. 겸손은 왜 겸손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닌 삶의 태도는 서로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쪽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있겠어? 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따서 쓰면 뭡니까? 겸손이 있겠죠. 겸손. 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겸손 대신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겸손의 반대는? 그렇죠. 교만이죠. 교만. 네. 여기는 겸손이 있고 여기는 교만이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교만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둘째, 하나님 주권 대신에 누가 서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서야 되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말했겠죠.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교만이죠, 교만. 그 다음, 이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대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이겠죠. 이쪽에 인정하는 사람이면 반대쪽은요, 부정하는 사람이겠죠. 부정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주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삶의 자세를 세우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 얼마나 딱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약해 보여도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죠. 가는 곳이 같다는 거. 인생의 마지막은 같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다르죠.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서야 될 것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 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심판 앞에. 네. 근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고 처참합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들고 힘들어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심판 앞에 쓴다는 거,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피할 수 없거든요. 알든 모르든 피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서야 돼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뒤돌아 보면서, 목사님, 이러면, 난 딴 데 줄 서 있다니까. 이 집은 말해주고 대신 뭐 해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거라는 것은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왜 어떤 상황도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목사님. 어떨 때는 인도하시는 것 같이 은혜롭다가 어떨 때는 와, 하나님 진짜 어디 진짜 여름에 더워서 휴가 가셨는가. 안 그러면 수해가 많이 나서 그 도우러 가신다고 날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어떨 때 바쁘셔서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서.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운할 때 있죠. 표현을 못 해도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시지 이럴 때 있잖아요. 성격 급하면 더 서운하죠.
막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뭐 하나님은 느긋하시니까. 서운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보면 농루에 올려놓고 그 흙이 터져도 뭡니까? 그 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게 어떤 상황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함 받은 거다. 야, 이걸 진짜 이금 지사님처럼 이양들 집사님 아멘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요. 어떻게든 막 목구멍까지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빵 누르고 아멘 하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강 목사보다 달라져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막 몇 사람은 니나 해라, 나는 이양들 기사님, 이금 지사님은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진짜 달라져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애는 쓰는데 얼마나 보람이 없겠어요. 그렇죠? 좀 슬프죠, 그죠? 그런 인생들이 참 슬프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게 애쓰는데 너무 슬프게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또 다 했네.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 한번 시켜볼까? 다음 주에. 자, 여러분 잘 해 오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해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부 초록색 교재 볼까요? 오늘 33과 188페이지.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33가를 보면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학이나 조직신학에서 또 계속 뭘 보는 거냐면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걸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러죠. 그래서 오늘 오른쪽 제목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네? 예수님 할 말 많죠,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각자 할 말이 있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모른다고 진짜? 할 말이 하나도 없다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민수 기사님 안 들린 척 하지 말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또 다른 분은? 이양주 기사님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또
이근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네, 또 맞죠. 영화점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렇죠. 미영아 어디 계시냐? 예수님? 하나님 우편. 네. 예수님 어디 계시겠어요? 잠시 화장실 가셨겠지. 자, 여러분 한 말이 다 맞아요. 맞는데 조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잡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까지 주기로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이 세상 권세, 사망 권세를 잡고 있었죠.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기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죠.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계시냐 말할 때 어디에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계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권세가 있는 자리에는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앉는 의자가 있고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말할까? 스테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그죠? 그러면 그건 위치 그대로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 상징성이 있는 다른 또 풀이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머리 좋은 사람 그러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고 스테반이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좌편에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좌편에 그러니까 둘이 나란히 계시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보좌는 무엇입니까? 왕좌를 말하는 거죠.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권세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라고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인 사람 손? 이게 없죠. 대부분 오른손잡이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세죠. 그래서 급한 일을 하고 처리할 때 어떤 손이 먼저 올라갑니까? 오른손이 먼저 올라가죠. 왜? 오른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 아래 있고 권세 안에 있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계시냐 이럴 때 보좌 우편이라고 말한다. 이해하시죠? 잘 외우는가 보죠? 나중에 심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답이 나오나요? 근데 그 임마누엘을 낳은 아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사망 권세 안에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는 것을 뭐라면 첫 번째 사망 권세 안에 계시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무엇이냐? 보좌. 하나님이 권세 아래 있다. 권세 안에 있다. 그리고 우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어디 찾아다닐 그러니까 인자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예수님이 뭡니까 말세 찾아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함께. 그럼 다 정리됐죠? 다음 주 심친다. 그럼 또 나 교회 안 와야지 또 이런다 심친다고. 자, 그래서 그렇게 기묘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중심 구절은 19절이다 그죠?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교재 안에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본문 안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 그러면 자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까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게
위치상으로 맞는 거예요. 공간성으로. 승천해버리시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조금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예수님 어디 계신 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내가 본다고? 나도 안 보이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보이게만 하시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못 보는데 그리스도인 너희들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유는 이 뜻입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 설명합니다. 뭡니까? 내가 살아있고, 이 나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 다음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 어디에서 누구를 본다는 뜻이 아닌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본다는 뜻이. 영어에서 이 보다는 뜻을 영어에 뭐라 쓰냐면 영어로 S-E-E 이렇게 써 있습니다. S-E-E, C랍니다. C. 이게 그냥 보다는 뜻이거든요. 보다. 눈뜨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C가 어떤 뜻과 같이 있냐면 understander 같은 뜻입니다. understand. 이게 뭡니까?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본다는 뜻과 함께 뭡니까?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함께 한다는 뜻은 뭡니까? 깨닫는 자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자가 본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자가 함께 하게 된다는 거고 깨닫는 자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깨닫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해해야 되죠.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아멘 모르겠는데 덮어놓고 아멘. 그것도 훌륭하긴 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치를 말하는 것만 같아요. 그날에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다음 뭐가 돼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돼 있잖아요. 이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그리져요. 자, 요 하나님 계시고, 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답니까? 우리가 있고, 여기까지 잘 했어요. 그런데 끝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이게! 이렇게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만큼 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서 이렇게 들어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렇게 잘 그려놨는데, 예? 예수님이 끝에 뭐라 하냐면,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 어떻게 그리냐고, 이걸. 그림이 안 맞잖아.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 처음에 세 칸은 잘 따라갔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우리가 있고, 자, 다 됐다는데, 거기서 끝나면 됐는데, 예수님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 미술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거? 수학적으로 벤다이 그림으로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요? 집합기호로 못 그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럴 때, 그 계신다는 뜻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위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럴 때, 저 여자동, 석동,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 그러면 감람산, 안 그러면 저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가 정답이에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잖아요.
내 주 예수 뭐한 곳이요? 모신 곳이. 내가 예수와 함께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 개념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이래 고생하고 월세 내고 전세 오르고 만날 머리 아프고 이자 올라가고 이걸 어떻게 갚을까? 아우 지겨워. 하나님 나라 가면 월세 없고 전세 없고 영구 임대 이상 그냥 영구로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러고 믿고 살았는데 지금 강목사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 봐라. 초막이나 거친 곳이나 광야나 초막이나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이라면 나 이런 천국은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이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치가 아니라 뭡니까?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어느 곳이. 이양주 집사님 기분 살짝 안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저도 시음이 드는 거예요. 덜 외롭고 덜 힘들고 여름에 좀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하고 우풍도 없고 태풍도 안 지나가고 그런 곳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겠지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위치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미영아 목사님이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얼마나 김새냐. 응? 자 봅시다. 밑에 중심주제 봅시다. 중심주제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2.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할 때 계시지 않는 곳을 말할 수 있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에 있지 않다고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알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세상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것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 것으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자신 있게 외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이 어떤 위치나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같이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기발하죠? 그 생각들이. 자, 그래서 밑에 여느 말이 있습니다. 보면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한 영국 사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바닷길로 가려면 도보 해협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도보 해협을 지나가는 큰 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돈을 모아서 이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아껴 써야지.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 프랑스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아껴 써서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그래서 배를 쫄쫄 굶었던 거예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니까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해 있느냐.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러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견디다 이렇게 됐다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오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자리 이보예 당신이 지불한 백삭세 식당비가 포함되어 있다네. 그러니까 백값 안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밥값을 따로 내야 될 줄 혼자 생각해서 공짜 밥을 못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밥값 따로 내야 될 줄 알고 배표 끊을 때 그 안에 밥값이 같이 들어있어서 때맞춰 식당 가서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건데 밥값을 따로 내야 될 줄 알고 배를 쫄쫄 굶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모습과 이 밥을 못 먹는 친구하고 왜 모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시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주셨는데 뭐라니까 그때 뭐 그래 먹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아멘 아멘 주님 다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서 밖에 나가서 쩔쩔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다 줬자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이런데. 흥분해가지고 아멘 하니까 뭐 때문에 아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주셨다고 마음껏 누리라는데 혼자 흥분해가 아멘 했는데 누려야 된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서 못 누리는 게 아니고요. 주셨는데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해결하고 계시거나 미래에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 쓰고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해서,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 도와주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에 첫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게 너희가 있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구하시겠다고 얘기하죠. 그 영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랬죠.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구해서 성령이 내게 오셨다, 그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은 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구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드렸으니까 내게 오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내게 오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니까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움을 구하는데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넉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예전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중보 기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가톨릭 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대리기도, 대신기도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대리기도, 대신기도, 중보기도 이거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순전히 남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뭡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거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함께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또 배우기도 했지만 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해도 어디 계신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분이에요. 자, 가운데 그 초록색 두꺼운 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할 때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부활하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그 원래는 누가 죽는 겁니까? 사람이 죽는 거고 우리가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이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위치가 죽음의 자리로 갔어도
그 죽음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실 준비를 한 것이 죽음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냐? 이래도 뭡니까?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어디에 안치되셨냐? 무덤 죽음의 자리. 근데 얼마나 계셨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셨냐?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신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어디 계신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하게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어디에 계시냐? 그래서 어디에 계신 것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초점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계신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두 절로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 부활하시어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러죠. 계속 이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운데서 중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편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사도행전 1절 8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중학교 때 2학년 때 그게 막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의문이 드는데 아무도 풀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은 뭐고 권능은 뭘까? 그럼 아주 사전적인 이야기만 모두들 해주셨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권능은 능력이다. 정확한 말이죠. 근데 내 머리는 땡.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때 막 이쪽에도 막 선풍기 많이 달고 막 벽 이쪽에도 막 선풍기 많이 달고 이럴 때 한 9월 10월 되면 목사님 선풍기 다 떼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씻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몇 번은 따라서 이렇게 씻고 이랬는데 난 도움이 안 돼. 어떤 거는 이렇게 떼면 잘 떨어져요. 날개하고 이렇게 넛도 이런 게. 근데 어떨 때는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이게 안 떨어질 때가 있어. 이게 안 빠질 때가 있어. 이게 안 돌아갈 때가 있어. 또 체한다 저.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남자라고 자존심이 상하는데 창피해서 옆에 살 놔놔요. 그 목사님 와서 싹 풀어보자. 한 방에 싹 풀어. 한 방에 싹 풀어. 근데 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그러니까 창피한데 목사님 이거 안 돼요. 말은 못 하겠어. 어떤 거는 그 목사님 확 풀어. 그래서 능력자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능력을 보는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내 조건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내 외의 것으로. 맞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하는데?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 보니까 나보다 능력자시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죽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 외에 다른 분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살리시고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능력자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보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능력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 그 말로 저는 나름 이해했단 말이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무한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중보대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은 곧 어떤 분이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분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억수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로마서를 절반으로 해서. 율법의 절망적인 인생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은 칭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맞죠? 근데 이 칭의가 뭐냐? 칭자는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불러준다는 뜻이거든요.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불러주는 게 와. 내 이름 그대로, 난 그대로 살고, 내 발 사이즈 그대로고, 우리 집 사는 거 그대로인데, 칭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 보면 의미 없죠? 불러준다고 내가 뭘 변화하겠어요? 변화가 없죠? 근데 이 칭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내게 오신단 말이야. 이건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별일 없이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 사회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 뭐가 달라요? 나는 칭의 받았다,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그러고서 똑같구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면서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칭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성령께서는 내게 왜 오셨냐? 칭의의 완성이 뭐냐? 어떤 분은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영화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성화에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 나를 지켜주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영원하게 변화시켜주는데 이 일에 끝까지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게 계신 성령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냐면 그게 7장입니까? 6장입니까? 한 달 나가네 탄식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끝에 그 탄식에서 나를 위해서 누구까지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소리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소리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지질이 궁상 믿음 없이 맨날 낮아빠지고 맨날 제약 가운데 있고 어쩌다 그때가 겨우 세수도 못하고 슬랩바 끊고 겨우 기어서 주일 나와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그러면 목사는 아우 지겨워 또 저 모습으로 또 지겨워 은혜 베풀어봤자 월요일 가서 또 뒹굴고 완전 진흙바닥에 그냥 진흙바닥에 그냥 제약 가운데서 지 맘대로 살다가 토요일 밤부터 조금 괴로워가지고 일주일 아침 되면 주여 이 죄인을 저 똑같은 짓을 그 죄인간 지고 어우 지겨워 이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굴러서고 왜 자꾸 기우스 예배당으로 옵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보이고 똑같아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끄신단 말이야.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능력으로 오는 거 아니란 말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제안하고 내가 아무리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촉당하고 나의 불신앙으로 무한당하고 나 때문에 거부당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날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칭이란 말 자체가 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을지라도 칭이란 말 하나로 내 삶에 변화가 없을 것 같을지라도 칭이란 말 한마디로 내 삶이 그냥 그대로일 것 같을지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마지막 한 가닥을 가지고 계속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칭의로 받아서 오신 성령의 약속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까지 죽을 때까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있나 없나 이러면 어떡해. 소리 없는 탄식. 성령께서 소리 없는 탄식. 이게 뭘까? 또 한참 고민했죠. 뭘까?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잘 가르쳐줬어요. 성령께서 소리 없는 탄식 뭐라 그러대요? 몰라 알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딱 이게 하나님의 성령 기도는 또 그걸 배웠잖아.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몰랐던 죄도 성령께서 대신 회개 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영이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 방언 기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 그죠? 기억나죠? 살짝 들춰준 게 기억나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그러대?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성령의 소리 없는 탄식이 뭘까? 그러다가 목사가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목사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TV 봐요. TV 봐도 막 다큐멘터리 이런 거 안 보고요. 막 야구진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그래요. 혼자서 끼리끼리 웃고 이래요. 그러다가 한번 뭘 봤는데 어느 사람 집을 이렇게 찾아가는 걸 봤는데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인데 참기름 가게를 하더라고요. 그 참기름 가게를 하다가 이제 집안 이야기가 나왔어요. 집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사고로 일찍 죽었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참기름 가게에서 조금 이렇게 걸어서 가면 학교가 있대요. 그러면 밤에는 학교 아무도 없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가서 수건을 하나 들고 가서 입에다 물고 1시간을 넘게 하루에 1시간씩 울고 온다는 거야, 엄마가. 아직도. 엄마들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 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그냥 소리내서 짐승처럼 우는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밤에 하루에 1시간씩 운동장 한가운데 있어. 주저앉아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소리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성령님을 나를 향한 뜻은 여기인데 나는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난 자꾸 딴짓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미안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삶의 환경으로도 모든 것 다 이렇게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경아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먹어 이러는데 보니까 와 맛있겠다 이러면서 온갖 세상 친구 나쁜 놈들하고 갈라먹는 거야. 하나님은 날 위하여 준비해 주신 건데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 쾌락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이러면 정말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기지 못하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면 그 먹는 것으로, 그 즐기는 것으로, 그 친구가 있는 것으로 가지 하나님께로 오는 인간 하나 없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즐기잖아요. 주신 것을 즐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그때 머무는 적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성령께서 그런 나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닌 이건 잘한 거다, 닌 이건 못한 거다, 이렇게 해라.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소리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령은 소리도 내지 못하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왔어요. 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굴러도 아무리 진토밭에 굴러도 성령께서 힘들게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자, 189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심표 밑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다 믿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지금도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날 위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보입니까? 그래서 부활 이후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입니까? 다음 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거 저도요, 자꾸 깜빡깜빡할 때 있는데요. 이거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자, 4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4개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두 번째 줄에 4개. 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인데, 승천하기 전에 한 말씀인데,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했다니까. 그럼 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래 할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래서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이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도 가끔씩 내 기억으로만 설명하다가 틀릴 때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예수의 권세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가든 땅을 바라보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예수에게 있으니까 뭡니까? 그 예수는 어디에 계시냐 이러면 또 한 가지 더 답할 수 있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계시다.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 있다. 고기 들고 눈 뜨고 살자고. 내용은 많은데 자 오른편으로 넘어갑시다. 오른편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나옵니까? 예. 그러므로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네. 그때 뭡니까? 우리의 주님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은 뭡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에 가능하도록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그 다음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1. 하늘 보좌라는 건 뭡니까? 권세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이.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신다는 말이겠죠. 우리에게, 우리가. 그때도 한번 얘기해드렸죠. 알제리, 프랑스 식민지를 살던 알제리에 돈보스코라는 돈보스코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돈보스코라는 사제는 자기 사역 중에서도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했냐면 고아들 돌보는 사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폈는지 그 고아들 중에 자기는 일반 평생 사제인데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키웠던 고아 중에 대주교가 나옵니다. 자기가 키웠던 고아 중에.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임종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이제 사제가 임종을 맡게 되니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임종을 보러,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러. 그러니까, 자, 우리 돈보스코님이 마지막 주님께로 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다 같이 들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으니까 힘도 없고 목소리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스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놈의 자식이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 해석을 너무 잘한 거야. 선생님께서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스코가 아니야. 주님이 여기와 계시다. 이랬거든요.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스코가 죽으면서 그럽니다. 아니야. 여기와 계시다니까. 여기와 계시다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친구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부부 목사 둘이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권사님 나요. 여기 어디 기도원인데 여기 좀 와봐. 여기 원장이 참 용이야. 참 용이야. 여기 오면 예수님도 보이고 다 만날 수 있어. 아니요. 돈보스코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와 계시다니까. 여기와 계시다니까. 주님,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와 계십니다.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소리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로, 때로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대신하여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분이 여기 와 계시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화자매 한마음 기도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요. 방법도 없이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 이번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도 이기고 사망 같은 절망도 이기고 침체와 무기력도 이겨내게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부활로 무장되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소리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무서워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그곳으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소리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